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예비하신 분들이세요. 항상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들으시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정말로 귀하신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 무거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 다 각자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어떤 혼란과 역경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과정에 사역을 꼭 어떤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믿음의 자녀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다 상황이 달라요. 그러나 특별히 누구에게는 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어떤 신앙에 대한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끝에는 하나님 뜻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향해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족하는 마음을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환경 가운데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가운데 내가 그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주제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할 건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 빌립보 교회가 특별하게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많은 큰 힘이 되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내용은 안 나와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그동안에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기도와 선교와 모든 후원을 해줬는데 갑자기 그 선교에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끊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야 싹이 난다는 건 뭐냐면요. 그러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 마음을 뭔가 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마음먹었지만 그러나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참 어려웠을 텐데요. 감옥에 갇혀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어려운 사역을 하였을 텐데 그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첫째로 그 모든 과정에 바울은 첫째로 감사와 기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에 많은 도움이 있었는데 사역하는 과정 속에 계속적으로 선교하는데 도움이 안 되었어도 그것을 이해하면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족하는 걸 배우게 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는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사역을 돕는 그 마음에 감사하다, 기쁘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를 위한 헌금이나 어떤 후원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알고 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물론 어떤 상황 가운데 풍부하기도 하지만 그 사역자가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을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사역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명자가 그 훈련을 통해서 더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끈기와 인내와 또 모든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을 하나님 허락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빌립보 교인들이 그동안에 잘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갑자기 그 선교하는데 이제 어떤 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뒷받침을 안 주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처했지만 그 덕분에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걸 배웠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모든 게 풍부하고 어려움 없고 다 진짜 부족함이 없다라면요, 과연 그 사역자가 하나님 은혜를 알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사람들을 의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데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지만 되는 그것이 사명자의 첫 번째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 사역자는, 그 사명자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 움직여서 드디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새로운 그 사역을 돕는 빌립보 교인들의 그 동참에 보급 사역 동참을 기회로 다시 기도하면서 또 감옥 안에서 또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속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속에, 우리가 지금 감옥 속에 딱 쳤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여기 오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궁핍증에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궁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나는 내가 형편에 어떤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어려운 가운데 어떤 과정을 준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족하는 걸 배우게 하시는 거죠. 신앙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와요. 때로는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또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왔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감사하지 않았고 늘 당연하듯이 했지만은 어려움을 접하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됐고 하나님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많은 도움 가운데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갔지만 그것은 내 뜻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았지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고 보니까 내가 그 덕분에 내가 자족하는 걸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그동안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교만을 했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내 뜻대로 살았구나는 그런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어떤 형편에 난 처해도 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저도 나름의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물질이 없어서 또 가족 간의 문제, 부부 간의 갈등, 자녀 간의 문제들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됐고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하고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족 간의 사랑이 뭐고 은혜가 뭐고 우리가 서로 함께 선을 이룰 것이 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역경 가운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요 마음에 깊이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정말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경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험을 시키는 이유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해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혼란과 역경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뭐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걸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나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나는 원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많이 배워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다는 거죠. 오직 온유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믿음이 우리가 튼튼하지 않을 경우는 항상 어려움을 처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섭리를 잘 알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과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정말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초월해서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15장 16절 말씀에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걸 소유해도 내가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내가 크게 부하지 않아도 내가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많은 걸 소유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간다라면은 마음에 평강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마음이냐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했지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을 제가 이걸 선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바라봤을 때 너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냐? 그래, 주님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돌아가시게 한다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죽는다,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일생을 하나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그 마음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마음을 이 시간에 가져주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은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가난하든 어려움이 있든 뭐가 상관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여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갈 때 뭐 가져가요?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맨몸으로 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삶에서 많은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많은 걸 주시면은 나누라고 주신 거거든요. 시간이 많습니까? 시간을 나누셔야 돼요. 또 내가 건강합니까? 건강한 것 때문에 또 주님의 일을 또 하셔야 되고, 또 내가 많은 걸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또 가난하다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축복된 길을 많이 또 보여주시거든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잖아요. 감옥 속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그 안에서 전도하고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 쓰면서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그 복음사에게 힘쓰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 진짜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해주지 않는 기간에 나는 기뻤다. 왜? 그 덕분 난 자족하는 걸 배웠으니까. 하나님이면 난 오직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 나 그걸 배웠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자족함을 배우시도록 현실을,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귀하지 않아서 그 일부러 어려운 가운데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그 시간에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꼭 이런 현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교회든 어떤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서 만남을 주셨고 또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불평한다든가 힘든다고 생각하시기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께서 사랑의 교회 또 어떤 직장 가운데 어떤 만남 가운데 문제 가운데 왜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라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것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건 저한테 기도하는 거,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항상 말씀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번 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말씀의 기도를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되고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분이 성령님의 주관하심 쪽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구나,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무조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거, 그것을 물론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원하는 어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려면요, 여러분이 첫째는 뭐냐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어려운 형편을 통해서 모든 어려운 형편과 자족하는 것과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모든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배움의 길을 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삶에 어떤 궁핍함이 있다든가 그랬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요.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세워가고 있는 중이니까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능력을 얻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고 풍부에 처할 수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던 것은요.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괴로움과 궁핍과 죽음의 이르기까지도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이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한테 많은 핍박과 공격을 받았을 때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위로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위로하며 격려하셨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음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삶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게 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무조건 말씀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정말 머리로서는 내가 말씀하지만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정말로 어떠한 상황과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을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슬프지 않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 결과를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거든요. 근데 가지가 혼자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다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뭘 해보려고 하잖아요?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마음을 굳히고 결단을 하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요, 그걸 내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었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그런 모든 것들 자연스럽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셨죠? 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세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감사와 기쁨을 배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궁핍한 중에도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안에서 능력을 얻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우리에게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 뭐예요? 감사와 기쁨을 배워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떠한 궁핍한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요? 자족하는 걸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13절에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다 좋아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저도 사실 항상 그래요. 오늘도 항상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다 항상 말하면서 제가 읽고 편포하면서 일을 하는데 내게 능력,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이 주님 안에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주신 안에서 있어요. 주신 자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듯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역경 가운데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와 기쁨을 배우면서 어려운 상황에도 자족하기를 배우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자족하기를 원하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해 주시었고 오직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